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님 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냐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비는 익힘 못해 일하고 겁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서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보면 한잠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날 새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또한 아버지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참으로 삶에 있어서 때로는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그리고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우리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또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돈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불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려 주시고 가장 알맞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에 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함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마침에 있어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고 전도서 12장의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지혜로 바늘로 꼭꼭꼭꼭 우리의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깨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부지런한 손과 선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부모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불순종과 불의 그리고 불법 그리고 악을 향하며 살아가는 자의 이 모습이 아들을 통하여서 비유해 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참으로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지게 행하는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고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련한 아들은 가정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진다고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손으로 살다가 가난해진다고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도 잠만 자다가 제철 수확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와 악인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벌하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저들이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는 자를 십계명 중에서도 너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이외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 이르기까지 반드시 질투하시거니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죠. 한편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일하고 수확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손에 풍요함을 주시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삶을 멀리하고 지혜롭게 살 때 가정에 힘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과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각각 어떠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가 주어진 본분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의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의 입과 악인의 입. 자, 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셋째의 혀를 가지고 의인의 입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악인의 입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입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너의 죽고 사는 권세가 너의 혀에 달려 있나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입을 통하여 심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함께 불법 저주 그리고 미워함과 정죄함과 그리고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추함과 희롱의 말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칭찬과 경주와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희망과 정말로 창조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말을 해나가며 창조의 입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이 말하는 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언행심사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것 말하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며 그리고도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인내하는 믿음과 함께 그 입술을 지키는 자가 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입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어서 그 입으로 미움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불의의 불법을 행하면서 혼란을 조장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악인은 채찍에 하나님께서 맞게 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인의 입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지혜롭게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않냐고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냐고 대언하지 않냐면 모두가 영적 잠에 빠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주술 때에 왔을 때 모두가 다 어떻게 잠든 자가 되어져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선지자들의 입술이 잠들어 있을 때에 병들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있을 때에 몰각한 자요 정말 지각이 없는 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이 늑대에 잡혀가는 것처럼 저들이 모두가 다 양들이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예언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의인은 입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할 때는 이것을 때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해주고 그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같이 울어주고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입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은 성숙한 입의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야고보서 3장의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똑같은 거친 말이 아닌 샘같이 맑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을 먹으면 악인의 입과 달리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입은 무엇과도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생명의 샘물을 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지혜로운 말로 격려할 지체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누가 있는지 돌아보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은 없다. 간직의 나눔과 그리스도의 책임을 생각한다고 원영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애화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만나가다 보면은 힘이 들고 그리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팀에서 2년간 일한 어느 직원의 말이 아직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총무팀에서 하는 일 자체가 허드렛 일이고 뒤치다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직원에게 요셉의 얘기를 그 목사님은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서 그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총무로서 온갖 잡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가진 자였고 비전을 가진 자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타칭 어딜 가나 총무가 별명이었을 거예요. 내 말이 재미있었는지 그가 웃으며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위에서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또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겠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을 세계 최강의 정말로 제국의 총리 바로왕의 정말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사건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후를 통하여서라도 7년에 정말로 풍년이 들게 하고 7년에 가뭄이 들게 하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재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그때 그에게 꿈의 비전을 주셨던 것을 일러주었을 때 받아들이는 바로왕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꿈이 그대로 하나님은 실현되고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가정의 형제들이 가뭄을 당하게 되고 기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나라에 식량을 사러 와서 맺혀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요셉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전부 다 이 가뭄에서 기근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며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정말로 야곱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와도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꿈꾸는 가운데 있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형제가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높이 세워진 것을 알고 그 형들이 말하기를 다 엎드려서 절하며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임종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죄수처럼 신문하고 그리고 죄값을 물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서 참으로 이제
인생에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 돌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이 정말로 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표현입니다. 입의 말이지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보겠나이다 하며 요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넓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끼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보잘것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 빚무 기천을 떠나서 참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다 만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성실했을 때 큰 것을 주인은 맡기게 되어지고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책임 안수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정말로 책임 있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주로 경고를 위해서 자신을 훈련할 때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완전히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강탐과 탐욕으로 자기의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관계 속에서 악을 꾀하며 악을 도모하며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위선과 술수를 행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악인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대로 사는 의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참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삶이 하나님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자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딛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죄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그리고 생각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멀리하게 하소서. 풍족한 것을 약속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을 끼치는 자, 악한 말을 행하는 자, 다툼을 일으킨 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철저히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언행 심사에 벌수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워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